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형원 목사님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에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온난화 상황 때문에 지금 지구는 점점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심상치 않죠? 한국도 여름이 옛 여름 같지 않고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아이 셋이 지금 텍사스에 사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 매일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진짜 너무 지상 지옥이 다른 데가 없더라고요. 수영장에 뛰어드는데 온천에 온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물이 뜨거워졌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 전쟁의 소식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거기에서 들려오는 또 고아들, 전쟁 고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교회로 보면은 교회 영성이 많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가는 것이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졌다고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나는 상관치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직접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 더우면 에어컨도 틀면 되지. 이 정도십니까?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무뎌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나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케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뎌진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잘한다고 내 임무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헨리 블랙비 박사라고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두운 만큼 빛은 빛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갈수록 소금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세상이 맛을 잃어간다. 맛을 내야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없으면 음식 맛이 안 나요. 아무리 맛있는 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그냥 지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렇게 해라.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돕습니다. 끝까지 돕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김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할 일이 없겠다라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입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입양했는가? 제가 아는 저희 같이 이렇게 입양한 가족들인데 그 가정에서는 아이 4명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는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한국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나 하나 입양한다고 뭐 그게 크게 달라지겠냐고.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들아,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너는 부모가 생겼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를지라도 너에게는 엄마 아빠가 이제 생겼다. 가족이 생겼어. 그게 충분한 거 아니니 너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패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영어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라틴 콤파티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콤파티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꼼, 함께, 같이, together. 파티, 아픔, 고통, suffer. 함께 아파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죠. 아이가 막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아파합니다.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게 컴패션이에요. 내가 함께 아파하는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잘해봐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액션을 취하신 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궁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들 불쌍히 여겨 먹어주셨어요. 외로운 자들 불쌍히 여겨 그들과 함께 놀아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 닮아야 됩니다. 부모 닮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부모가 뭐 성품이 이러면 자녀들이 닮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뭐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까지도요,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예배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예배하는 걸 배우고 닮아가요.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기도하는 걸 닮아가요. 저는 컴패션에 있다 보니까 컴패션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와, 진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궁휼의 하나님, 이 한국말로는 한국 번역에는 컴패션을 이 궁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궁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휼을 베푼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며 궁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젠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조그만 작은 일을 해도 보면은 영웅이라고들 이야기해요. 아니 인간으로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영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큼 세상은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작년에 와서 거소증이 안 나오니까 은행 구좌도 못 열고 또 이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달 걸렸어요. 거소증 얻는데. 근데 2달 동안 명동 호텔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명동에서 내가 모든 식당을 다 가보리라 했는데 명동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 옵션이 어디였냐 하면 남대문 시장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먹자골목이 있어요.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3가지를 주고 8,000원이에요. 칼국수, 또 비빔밥, 또 거기 냉면 이 3가지를 주고 8,000원. 너무 맛있어요. 딱 보면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골목이에요. 골목에 그냥 문도 없고 비닐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보면은 어디서 물이 나와서 접시를 닦는지 모르는데 되게 더러워요.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하루는 갔는데 어느 외국인 젊은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독일에서 지난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어제 왔대요. 어제 도착해서 오늘 이 남대문 마켓이 유명하다 그래서 와봤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참 아주 흥미롭게 생겨서 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서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그랬더니 19,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줄 때 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처음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밥 사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럼 와 대단하시다고. 그 이분 2분한테 내가 여러분 당신들 점심값 냈으니까 한국 즐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람이 다 너가네요. 그래서 just in case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던 어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너무 멋지다고. 와 감동이다고. 19,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누구의 국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책이 있죠. 서신이 있죠. 야고보가 메시지가 좀 강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무섭잖아요. 나는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았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강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것은 죄라고.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담지 않은 성경적 정통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 마음에 궁휼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여 줬듯이 우리 안에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잘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바빠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가 중요해요. 모기도 벌도 바삐 날아다닙니다. 근데 목적이 틀려요. 모기는 핏발에 다니고요. 벌은 꿀 만들러 다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쁘다는 말입니다. 아니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세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지 못했던 거 해야죠. 못 만났던 사람 만나야죠. 못 먹었던 거 먹어야죠. 굉장히 바빠요. 지하철 공짜니까 이젠 그냥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있고. 더우면 한국 보니까 더우면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하루 종일 다니면 시원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빠서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모여 있는 곳을 공동묘지라고 부릅니다. 우린 살아있으면 바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바쁜가 중요한 것이에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그냥 없이 살다 보면요, 어디에 유혹을 받아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없이 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뭐 일하다가 그냥 픽 쓰러져. 주여, 내가 충성하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아세요? 이 어리석은 것아. 안식하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코피가 착 나면 거기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지 왜 목사님 피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시더니 코피까지 나시네.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부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미국 같은 데는 기부 문화가 그게 하나의 삶의 그냥 뭐 형태로 나타나지만, 나는 기부 문화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거기에 잘하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가 하면 성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지 축복의 창고가 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창고에 꾸역꾸역 쌓아갖고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창고를 열면 기뻐하리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걸 보면서 남겨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자녀들이 더 싸웁니다. 관계가 나빠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기부 문화가 익숙해져서 죽기 전에 그냥 죽으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어떤 단체든지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자녀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얘기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 거의 아무도 안 계세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 기반은 잡아줘야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기부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완전 몽땅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린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기뻐요. 한번 아내랑 여행하면서 우리 자동차 앞에 아내가 잠깐 커피 사러 들어갔는데 가방을 놓고 갔는데 유리창 깨고선 그걸 훔쳐간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 그날 또 몇백 불을 여행한다고 넣어서 나온 거예요. 가방만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 돈까지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한테, 여보, 걱정 말라고. 당신 남편이 누구냐고, 목사 아니냐고. 내가 항상 설교할 때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 했겠냐고. 도둑질 하는데 그냥도 못하고 유리창 깨야 됐으니 다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가방 훔친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현찰까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야겠냐고. 그 사람, 오늘 내 복받은 날이라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더 짜증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자동차 이제 청소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백큐미 있어서 그냥 유리 다 청소하고, 옆에 갔더니 또 이렇게 비닐을 사갖고 붙였어요. 빨리 달리니까 이게 막 비닐가 움직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내가 손을 대고 있으면서 너무 이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언제 들어보겠냐고. 우리가 자동차 탈 때 항상 조용한데 따따따따따 소리 나는 거 언제 들어보겠냐고. 가다가 아내가 그래도 그래서 그 미국의 마셜스라고 있는데 좀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파는데 재고 정리하는 그런 가게예요. 거기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딱 사줬습니다. 여보, 감사해야 돼. 당신 능력의 남편도서 이렇게 잃어버리자마자 나한테 가방 사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갔더니 나중에는 씩 웃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다고 할 때에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 박사가 지갑을 도둑 맞은 다음에 몇 가지를 감사하는데, 내가 도둑 맞았어도, 지갑 도둑 맞았어도 나의 전부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 맞았어도 도둑질 안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 맞았어도 나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에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참 거기에서 감사함을 찾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부 문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굴 돕자고 불쌍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돕자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나도 살기 힘든데 목사님 자꾸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부담됩니다. 우리 살기 힘들어도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그쪽을 바라보세요. 그쪽을 바라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로 향하셨는지 아세요? 능력자,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난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분은 능력이 안 돼서 난 못하겠다. 능력이 돼야 하지.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요 파워밖에 안 돼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필이 와야 되는데 누구를 돕겠다는 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나와서 눈물도 좀 찔찔하고 해서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 막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필링이 안 온다고. 여러분 필링은 믿을 게 안 됩니다. 필링은 아침하고 저녁이 틀려요. 지금과 나중이 틀려요. 한순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랬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이 계셨다 사라졌다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테레사 여사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한평생을 함께 하였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분이 그냥 필링에 꽂혀서 매일 일어나서 오늘도 필링이 온다 가서 같이 죽는 사람 만나고 이랬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믿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걸음을 그것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동물 한 마리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이 동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핑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강아지는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설교 재밌는데 미국에서는 제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재밌게 설교하는가? 이 재미동포잖아요, 제가. 그래서 재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24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25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열 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졸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라. 막 살지 말고 준비된 삶을 살아라는 레슨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부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고 큰 것을 맡기겠다고 주인이 칭찬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혼나갖고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이 목자가 나누듯이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눠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추울 때 옷 입을 걸 주었고
아플 때 내가 방문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방문해 줬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죠? 그러자 왕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건 이제 그 반대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주님이라고 밝혔으면 했을 텐데 너희가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극히 작은 자가 무엇인가? 극히 작은 자는요,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자입니다. 도저히 먹을 걸 찾아도 구할 수 없는, 마시려고 해도 마실 물이 없는, 추워 떨 때도 입을 것이 없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과부는요, 이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아들은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의 소망입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자기를 돌볼 수 있으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고아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국률의 주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컴패션은 이 국률에서 시작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한국 전쟁 때 1952년에 미군이 이제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죠. 이분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간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미국 시카고의 에브렛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겨울에 이 전쟁 고아들을 만나면서 이 고아들이 밤을 새면서 얼어 죽어나가는, 이 새벽 동트기 전에 도시가 이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얼어 죽은 아이들이 추력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깨집니다.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내가 이제 뭐 할 거냐? 어떡할 거냐? 불쌍한 모습을 보았는데 너 어떡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하면요, 불쌍한 마음으로 무엇을 목격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행동을 취하신 게 자기의 최고를 인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아이들을 돕다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작년이 70주년 기념 예배였어요. 70년 동안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12나라에서 이 후원국이고 29나라가 수혜국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29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들은 극빈곤에 처한 나라들입니다. 극빈곤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느냐? 하루에 어른 한 명이 1불 90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300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일당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극빈곤 나라입니다. 가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가서 보면은 이게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참 한국 개가 부러울 정도예요. 한국 강아지들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기관이 컴패션입니다. 세계적으로 230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14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국이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된 건 유일한 나라예요. 이제 받는 은혜 우리가 갚겠다 해서 20년 전에 한국에서 컴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미국에서 34년 하고 조기 은퇴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다면 예수님의 발길이 어디로 향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곳으로 향하지 않으실까? 극히 적은 자. 근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영혼 구원 사역에 어울린 한 단체입니다.
어떠한 기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C라는 이런 우리의 그 철학이 있습니다. Christ Center, Child Focused, Church Based.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수혜국에 가서 이 센터를 방문하면요, 컴패션 그 사인 붙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이 극빈곤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면요, 영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plan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컴패션 센터에 방문하여서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고 물을 때에 100%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컴패션에 들어오기 전엔 꿈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니, 꿈은 사치였어요. 가서 보면은 그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참 가서 보면은 이 악취가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이 뒤에 그냥 꾸정물이 흐르는데 거기 악취가 어떻게 저기서 살까 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의 삶의 후원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 트립이라고 저희 컴패션에서 1년에 한 40회 그룹을 모아서 현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가게 되면은 마지막 저녁에 이 컴패션 졸업생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 한 거의 40여 년을 계속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이분들 간증 때가 제일 기다려집니다. 보면은 뭐 의사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군인도, 직원 군인도 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한국에서, 그 독일에서, 그 카나다에서 누군가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컴패션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 꿈을 따라갔더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후원자에게 나는 평생 은인으로 감사하며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핑핑 돌아요. 한국의 어느 큰 기업에 거기에 이제 팀장들만 한 20분 여자분들이세요, 거의 다. 근데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걸 다 듣더니 저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필리핀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하나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한국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엄마나 믿으라 그런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나 열심히 다니라 그런대요. 이거 다른 하나님 분명합니다. 아니요, 다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는 절박함,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컴패션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났더니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마음 그 영화에 보면은 메소드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자란 친구인데, 이 친구의 참 스토리가 너무 놀라워요. 1994년 4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이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나라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투시족을 다 죽여버리라, 바퀴벌레들이다. 그래서 그냥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죽은 셈이에요. 칼 맞아 죽고 그냥 총 맞아 죽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 족을, 투시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때 메소드 친구가 6살이었는데 6살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잃습니다. 형제를 잃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아가 됩니다. 마음의 복수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부모를 죽인, 형제를 죽인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어린 마음에 복수로 가득 찬 이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어서 컴패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복수가 변하여서, 용서로 변하여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한 가정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에 보면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 누구가 미국에서 자기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후원을 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푼 것,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까? 난 예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하늘 보좌 버리고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느냐.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오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저희 컴패션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병원 원장님이 코로나 바로 전에 병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병원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돈을 다 끌어서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한 5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병원에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성형 정형 뼈 병원이에요. 근데 정형외과? 예, 정형외과죠. 예, 성형은 다른 거고. 정형외과를 하셨는데 그게 뭐 계속 돈은 마이너스 되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우리 후원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의사다. 병원 문 닫아도 난 먹고 살 수 있다. 이 아이들은 나의 후원이 끊기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아이들을 후원하셨어요. 대출 받아서 후원하셨다.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께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의인 10명 이상이 있구나, 진짜 의인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강팍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강팍해졌습니다. 그때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에스겔 선지자라고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같다. 너무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이제 이건 굳은 심장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야.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근육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도대체 한국에 가서 컴패션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해도 별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저는요 한국에서 컴패션에서 하는 일은 제 국제 거지를 합니다. 국제 거지 무슨 말인가? 자기의 입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참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소위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던 목사인데 어떤 분들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괜히 돈 달라 그럴까 봐. 그래요. 근데 전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필리핀에만 가도요, 너무 극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 등록을 못 합니다. 근데 가정에 가보면 3, 4, 5, 6 아이도 있어요. 근데 한 아이밖에 못 오는 거예요. 컴패션 센터에 가보면요, 교회죠. 교회 가보면은 그 담장 밖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워서 그냥 쳐다보는 아이들, 까치발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나의 자존심,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을까? 자기 전부를 주고도 이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기서 자랑스럽게 국제고지라고 자랑해요. 나는 이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대신해서, 힘이 없는 아이들 대신해서. 여러분, 오늘 지갑 꽉 잡으세요.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물질로 한 생명을 구한다는 이것은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메소드는 자기 후원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왜? 자기를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줬기 때문에. 그게 부모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그 졸업생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극빈곤 나라에 태어나서 도움받는다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존심 상한다고요?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가 선택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선택받아서 컴패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좀 후원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smo.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Un buen soldado. Narso tesay.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